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에 목회자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지도자, 또 가정 안에 주신 어미와 아비, 또 교사들에게 주신 또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교회 어른상, 지도자 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지도자다. 어제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기피 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첫 번째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바보입니까? 그 희생할 줄 알면서 손해보는 자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의무와 책임감으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도자 상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안수 받았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봉에 서야 할 때는 선봉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하지 못하면 시간이라도 드리고, 시간을 못 드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드리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에 제가 제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교회에 흉물스럽고 안 되는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지도자로 세웠는데 지도자의 역할을 못 해내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지도자임네, 내가 임직을 받았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지도자가 그제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른상, 지도자상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안수받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다, 저 사람처럼 하면 믿음이 좋아지겠다 싶은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본이 되는 사람이 교회의 목사, 장로님, 권사님이 되면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이고,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중직자라면 그 교회는 이미 심판받은 교회예요. 소망이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실한 지도자상을 가지라라고 오늘 12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되어? 본이 되어. 여러분, 이 당시에 디모데는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고, 이렇게 말은 좀 어렵지만, 네가 어리다고 해서, 너는 교역자인데 네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너는 나이가 어리지만 권세 있는 자,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나이는 어려요. 권세 있는 자, 권위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에 어린 것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앞장서라, 이런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라. 대안을.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게 어떤 안이나 사안이나 이것이 정말 결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통과되고 또한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
좋은 안을 내놔요. 근데 어떤 교회 안에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대안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대안이 안 되는 이야기만 자꾸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지도자가 내놓은 모든 대안들이 다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본을 보기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문제, 교회 안에 그 누구도 기피하고 희생에 대한 문제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돈이 없으면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기도를 내겠습니다. 바로 이런 본 말이죠. 그리고 대안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유익하고 집행되고 실현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입니다라고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가정 안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순간은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 신앙적인 본이 되는 부모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본을 카피합니다. 따라오게 돼 있지요. 그래서 가정 속에 자녀들을 보면 저는 한 가지, 제가 교회 교육을 참 오래 했잖아요. 제가 한 가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애들은 죄가 없어요. 왜냐면 다 이 부모를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옆집 아줌마를 카피했을까요? 내 엄마를 카피했죠. 여러분의 아들이 옆집 아저씨를 카피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내 아버지를 카피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죄가 없어요. 부모가 책을 읽으면 자녀도 나중에 보면 책을 읽는 모습으로 나타내요. 부모가 새벽기도 하면 아이들도 나중에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새벽기도 옵니다. 왜? 본 게 그건데요. 본 게 그건데 지금은 안 나와도 인생의 곤고한 날을 만나면 자녀들이 새벽기도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그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편승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분야에 또 인격의 신앙의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걸 이루는데 한순간에 이룬 게 아닙니다. 40년, 50년 이렇게 이룬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미자 씨잖아요. 근데 이미자 씨가 최근에 보니까 자기가 노래를 부른 지 60년이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최고죠. 60년 노래 부른 사람은 이미자 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60년을 왜 못 불렀을까요? 다른 가수는 시간이 또 별로 짧았고 또 하나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오래 노래 부른 사람은 다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미자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참 우리 눈에는 이런 게 보여요. 당신이 요즘 노래를 지금까지 60년 동안 하는데 나이가 들고 6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요즘 가장 노래 부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해요. 참 기자들도 대단해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이미자 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철이 없을 때는, 젊었을 때는, 내가 노래가 뭔지를 몰랐을 때는 그 노래, 어떤 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노래를 기교를 부르는데, 변형하고 기교를 부리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점점 들고 노래를 6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대요. 이제는 원곡에 가장 충실하게 악보대로 부르는 것, 거기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노라고.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교 부려봤자 소용없어요. 그 원곡에 충실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원곡이 있잖아요. 소명. 하나님이 그려놓은 악보가 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는데 그 원곡에 충실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기교 부린다고 해서 그건 철없을 때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기교를 자꾸만 부리고 무엇인가 양념을 덧붙이면 이게 입이 텁텁해집니다. 원재료에 충실해야죠. 여러분, 이 편승 효과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한 분야의 대가가 되려면 40년, 50년이 걸리는데 이게 편승 효과라는 것은 그 사람과 동일해지려면 중요한 것은 최고의 대가에게 배우랍니다.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에게 배우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대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카피하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40년 걸린 것을 몇 년 만에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고만고만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배우지 마시고 우리 안락교회 안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앙 좋은 사람,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그 사람의 삶을 모방하고 카피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편승 효과라는 것은 기왕에 배우려면 자기 분야의 최고에게 배우되, 두 번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40년 이룬 일을 2년, 4년 내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편승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최고의 대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삶을 살아낸 인간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 성경 속에 이미 있어요. 이분들을 카피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쭉 내용에 보면 신앙은 가면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본을 보이는 그 내용의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그러면 이런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사도 바울의 삶,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삶을 내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저 삶이 내가 살아보고 싶다라고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가면을 벗으면 안 돼요. 이 가면을, 이건 내 얼굴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고 누군가 본을 보이고 이런 가면은 내 삶이 아니었어요. 이 가면을 쓰고 10년, 20년 살면 그 가면이 내 얼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가면을 뭘 쓰면 될까요? 최고 대가의 얼굴, 최고 대가의 삶의 가면을 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집에 가서 벗으면 안 됩니다. 이걸 벗으면 위선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처럼 장로님처럼 살다가 집에 가서는 그 장로님의 목사의 탈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자녀들이 망가져요. 그 탈을, 그 카피를 했어요. 어떻게든 집에 가서도 써보고 직장 가서도 써보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되면 그 가면이 나의 살이 다 맞춰져서 내가 쓴 그 탈이 가면이 내 얼굴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존경받고 우리가 이렇게 본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죠? 제가 읽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단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언행일치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신앙과 삶의 본, 말과, 여러분 이거에 가장 불리한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날마다 하기 때문에 이것대로 살아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목사가 진 짐이 큽니다. 그러나 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위의 일치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보는 겁니다. 또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4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에 대한 것에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에 본을 보여요. 읽는 것, 성경을 대하는 자세, 권위, 성경을 인정하는 권위 말이죠. 여러분, 되는 가정을 보면
가정 속에 가장 중요한 장소에 항상 성경이 놓여 있는 가정이 있어요. 이건 이미 되는 가정입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가보면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장소, 이 주부들과 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장 손쉽게 대하는 자리에 여성 중앙에 놓여 있는 집안이 있어요. 잡지가 놓여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 상징적이라도 성경책을 놓아 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 가문을 바꾸어 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게 실제의 실화입니다. 딸이 그렇게 집안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자기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엄마가 치워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 딸이 안 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요, 미국에서 발행된 어느 한 책을 읽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딸의 방에 장미꽃 한 송이, 생화를 매일 갖다 꽂아 놓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딸이 실컷 어질러피고 살다가 보니까 예쁜 꽃 하나가 날마다 자기 책상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대단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장미꽃 한 송이가 계속 꽂혀 있는데 보니까 자기 방이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치웠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말하지 않더라도 그 딸의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라 합니다. 장미꽃 한 송이만 일정한 장소에 1년을 왔는데 그 자녀의 방이 깨끗해졌답니다. 뭔가 느끼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장소에 성경책만 10년만 놓아보세요.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오늘 14절은 말합니다. 장로회를 통하여 안수받은 것을 그때의 심정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임직을 받았어요. 안수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죠.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심정 있죠. 설레고 떨립고 두렵고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15절은 말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여러분, 이 성숙함은 점점 더 좋아지고 깊어지는 걸 말해요.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카피는, 이 본을 보이는 것은 누군가의 가면을 쓰는 겁니다. 시원찮은 사람의 가면을 쓰지 마세요. 예수님, 사도 바울, 우리 안락교회 최고 신앙 좋은 사람들을 카피하세요. 벗지 마세요. 집에 가서 벗지 마시고 그게 내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16절에 그것을 계속하라.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것은 참 어렵지만 계속해라. 그것은 그러면 교회의 축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됩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잘하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하는 것이다. 꾸준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런 보편적 진리를 찾아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한 번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또 꾸준하게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좋은 아버지의 본을 만나게 될 때 그 영적인 유산이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사역자들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새신자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카피하거든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면을 쓰세요. 우리는 본래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인정하시잖아요. 우리는 본래 누군가를 지극히 섬기고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남의 성경 속에 나타난 거룩한 사람들의 가면을 써야죠.
그리고 벗지 마세요. 집에 가서 벗으면 여러분 위선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자녀들이 망가져요. 아예 쓰지 않는 게 더 나아요. 벗으려면 쓰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건 이미 신학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가면을 집에 가서도 벗지 말고 세상에서도 벗지 말면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면 그게 여러분의 얼굴이 된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중요한 영적인 장소가 있어요. 그 거점을 점령하세요. 그곳에다 성경책을 놓든지 신앙의 서적을 놓든지, 그것만으로도 이것을 10년, 20년 해내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풍을 바꿀 수 있답니다. 이걸 왜 안 하십니까? 이런 걸 통해서 지난한 싸움, 이 본을 보이고 그 본에 따라 신앙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지고 가정,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이 지난한 영적 성숙의 싸움, 계속하며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한순간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허황된 꿈을 꾸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인 진보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살아낸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20년, 20년 후에 가면 야, 그때 그 말씀이 내 가정을 바꿨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그냥 듣고 끝내는 분은 또 가면 가서 벗고, 오히려 이게 심판이 되어서 위선자라는 말을 듣고 가정이 망가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